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님.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님. 아멘. 제가 주일날 질문 드린 걸 답을 잘 찾고 계십니까?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잘 찾아오십시오.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이 좋은 훌륭한 위대한 의사를 만나면 참 행복할 겁니다. 아닙니까? 안 아프시죠? 우리는 안 아파. 싫어. 치아빠를 치워라. 이렇게 데리다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도 정말 아프면 좋은 의사 만나면 좋은 겁니다. 아멘. 마음이 상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좋은 상담사와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기뻐집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훌륭한 코치를 만나면 더 좋은 선수로 거듭이 납니다. 이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좋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로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만나야 할 분이 한 분 계시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왜 고난과 고통 중에 만나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또한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 수 없는 일 아니면 어떠한 일들로 곤고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이 시편 69편의 배경이 어떤 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일 것이다. 이것이 이유가 될 거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지금 어떠한 일로 인해서 곤고한 상황에 있다. 고통받고 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은 개인적인 비탄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69편이 인도자를 따라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윗을 찾아 만난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 다윗의 환경들이 고통 중에 있는 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환경은 변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아멘. 어떠한 모양으로 변화가 되든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행복할 겁니다. 아멘. 기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할 겁니다. 아멘. 불행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멋진 이 삶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가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딱 설계해 놓으신 그 세상은 정말 멋질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다윗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조금 알아봐 봅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비탄시에 속하는 시편들에는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이렇게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에게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다 토해내고 또 자신이 선택한 그 대상에게 무한 신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그 무한 신뢰를 드리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부르짖고 이제는 응답에 대한 확신까지 그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게 비탄시라고 하는 것의 큰 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69편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지어진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토해낼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데 1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1절부터 확실한 대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을 구원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시작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구원을 요청할 바로 그때부터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었다라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시작한 이 시편 69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로다. 이러고 끝이 나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 땅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길 원합니까? 간구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습니까?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 무슨 기도를 하든 엄청난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걸 기도하든 아주 사소한 걸 기도하든 아주 일상생활에서 야 뭐 그런 것도 기도하냐? 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하든 어떤 기도는 아무런 기도든 상관없어요. 일단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어머니 인사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면 열려져요.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좋은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게 참 기쁩니다. 아멘. 사실 예수를 안 믿어도 내게 주어진 한평생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 기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관이 하나 생겼어요. 신앙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났을 때 제 앞에 놓여진 것들은 정말 광야고 홍해바다였어요. 야,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막막한 인생 앞에 참 고민들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홍해를 쫙 가르치더라고요. 마치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달려왔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죄 안 짓습니까?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광야를 걸어가는 그 변덕심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한 명이지. 그래서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광야를 탁 지나다가 서해 보니 내 앞에 요단강이 있더라고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갑니다. 내 발을 요단강에 담그라.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걸어가기에는 이미 너무 신앙이 멀리 와버렸어.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어디 앞에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단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발을 담궈야 돼요. 발을 담그면 담근 만큼 물이 갈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적처럼 열어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미 단계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이고 요단강 신학으로 전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십시오. 물은 안 갈라져도 상관없어. 여러분이 걸음만 멈추지 않으면 물은 갈라지게 돼 있고 그 요단강은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참 좋은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너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은 요단강 선도예요. 홍해 앞에서 갈라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인생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를 것이니까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낱낱이 구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있는 것은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져드는 늪과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몸부림을 쳐보지만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더 깊은 곤란함으로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더 깊은 고통으로 내가 점점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뭐라도 해야 되고 또 뭐라도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왜 이런 고통과 곤경에 빠져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유를 찾아야 해답이 나오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 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이렇게 강하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고 끊으려 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지, 고난과 고통 중에 나를 자꾸 끊으려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답도 못 찾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환난을 겪지만 내가 이런 환난을 왜 겪으며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오늘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풍파가 찾아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오늘 다윗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유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입장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 저 사람 미워하기로. 그런 사람들한테 이유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싫어. 우진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싫어. 사랑이가 뭐만 싫어. 그래도 지우가 달라고 그러면 또 딱. 우진이 마음이에요. 우진이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봐봐.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싫어야 그냥.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고, 미워하기로 결정하면 그냥 미운 거예요. 다윗을 왜 미워하고 끊으려 하는지 그 사람들 물을 수가 없어. 본인들도 모르니까 굳이 물어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해답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유를 모를 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도, 내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들도 다
다 그래요.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 다윗은 하나님께로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다 말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목 놓아 부르면 목이 다시겠냐라는 거. 저는 가끔 지금은 목이 잘 안 쉬는데 원래 목이 잘 쉬어요. 원래 금요일날 또 기도하고 나면 내일날 또 아침에 인형이를 또 보면 아빠 어디 아파 그래요. 기도 많이 했네. 그럼 얼마나 했을까. 분명히 이걸 보고 나면 내일 아침에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목이 좀 자주 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서 목 쉬는 분들한테 기도를 똑바로 해야지 저렇게 하니까 목이 쉬는 거예요. 아니 목 쉬게 냅둬. 목 놓아 부르짖게 내밀어둬. 그렇게 스치며 얘기하는 소리가 그분에게 들리면 그분 다음부터 기도 못해요. 평생을 목 한 번 안 쉬는 걸 자랑처럼 여기지 말라니까. 운동선수들은 연습할 때 100% 200% 연습을 합니다. 왜? 어차피 실전 들어가면 200%의 힘을 발휘할 거니까 미리 그만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청이 아무리 좋으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갈급한데 내 목청이 100%라면 120%로 하나님 부르고 싶은 게 어떤 거요? 그렇다고 자 우리 배심으로 한번 주님 부르시다. 힘주고 주여 할 거예요? 아니 당장 급한데 무슨 그렇게 불러. 쫙 모자랄 판인데 내 힘의 10%가 남아있으면 이 10%를 다 사용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그러니 목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이 터진 사람한테 나가서 기도를 잘못했네 잘했네 그러면 안 되지. 자랑처럼 여기면 안 돼요. 목 깨꼬리 같다고 자랑처럼 여기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내 힘에 붙이도록.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목 놓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혜가 없었겠어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던 다윗이 자기의 목이 다 가도록 하나님을 불렀다면 지금 굉장히 공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니 뜬 눈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눈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앞에 인생을 걸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한 번쯤. 그러니까 큰 중대한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응답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대충 주여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려면 그분을 내 문제의 해결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그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신앙으로 한 번쯤은 도전해 봐야죠. 세 번째로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무한 신뢰를 드립니다. 무한 신뢰라는 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내 마음 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십시오.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란 호칭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로 12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말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하지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조금 남았어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좀 더 갈게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이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딱 받았어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나를 넘어서 내 자녀에게로 또 내 자손에게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환난을 겪고 있어. 그 환난과 고통으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지금의 고통으로 내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지. 할렐루야. 이게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한 신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있거든. 아직 하나님이 내 삶에 이것을 이루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하신 것을 아직 이루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때로는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이런 약속, 이런 약속들이 어떤 한 성도들에게도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캐나다로 제가 처음 갈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사진 뒤에다가 써놨어요. 그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 먼 타지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할렐루야. 너와 동행하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험난했던 야곱의 인생을 붙들었던 약속이었어요. 캐나다의 삶을 살면서 이 말씀 하나가 저를 많은 환난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어떤 말씀이냐고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이 올까봐 새해를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말씀 하나를 딱 뽑아.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죠. 성경에다 꼽아놓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방 어딘가 있겠지. 저는 갖고 다니는. 아멘. 그 말씀이 우리는 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내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에,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무한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도들의 삶에서 기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과 다른 방향으로 성도의 삶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이 성도의 삶이 몰려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사 그 성도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또 어긋난 환경들을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다? 성도의 기도다. 아멘.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계획하셨으니까.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아멘.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환난 중에 괴롭고 고난과 고통 중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먼저 괴로워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는 바로 그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길 원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삶에 딱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 삶을 너에게 주길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는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기실 때,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실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나를 반기실 때 나는 기도할 거다 그래요. 바로 그 반기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이 굴곡졌을 때, 내 삶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내 삶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나를 반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반기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반기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내 삶을 고치시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의 삶으로 내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바꾸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나를 지금 반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때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언제?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으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때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할렐루야. 아니 왜 고난 중에 기도해야 돼? 고난이 유익이라. 이유도 몰라 우리는. 하나님은 고난을 내게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 시간. 그러니 기도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무한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무한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이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확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니까. 하나님은 아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간구하고 부르짖는 건 성도의 특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간구하고 기도하면 된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기도만 합시다. 응답 될까 안 될까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까 안 할까는 하나님 소관에 있다니까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기도를 못해요. 이걸 한번 들어주실까? 이건 들어주시겠지? 어떻게 알고? 우리는 내게 주신 특권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응답은 우리 하나님 거.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무한 신뢰를 드리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그냥 멘붕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토해내고 이제는 간구하고 부르짖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까지 지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조용하시네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진실된지 진실되지 않는지. 때로는 일단 던져보는 기도가 많아요. 응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침묵하시면 이 기도가 내게 진짜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다. 조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까먹었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해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침묵으로 또 드러나는 거냐면 성도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루만 침묵해도 난리나요. 왜 당장 얘기하냐. 나는 분명히 돈을 넣었으면 캔이 나와야지. 돈을 넣었는데 왜 커피가 안 나오냐는 거야. 막 들어 차고 두들기고 박전사님처럼 커피 그냥 넣었으면 돈이 나와야지. 커피가 나와야지. 안 나오니까 난리 나는 거야. 그냥 자판기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라도 해야 돼.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조금만 응답이 늦으시면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지 언제 한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런 말도 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은 응답은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믿음의 편에 선 사람들이 누군지 이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막 기도할 때 응답이 조금 더디면 야 괜찮아 한번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이구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그러죠. 야 무슨 내가 기도 응답 안 될 줄 알았다니까 라고 그냥 뒤에서 그냥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을 조금 길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눠져요. 다윗이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계속하여 부르짖는데 다윗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두 가지로 쫙 나눈 거예요. 두 부류로 나눴어요. 다윗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먹지 않게 하십시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는데 그들도 같이 무릎을 꿇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그들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9절로 11절에 보니 다윗에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곡하고 금식을 했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고 누군가 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금식을 하고 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그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봐야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떤 문제 앞에 우리가 탁 봉착을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기도를 탁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꼭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눠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도 안 하면서 꼭 딴지를 걸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하냐. 안 되는 거. 내가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 더욱 간절히 부르짖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 통곡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네가 찾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네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윗이 이로 인해서 가슴이 아주 상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한번 듣고 나면 골방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하여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면 다윗의 마음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을 때 다윗의 믿음이 다윗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런 말해주는 믿음이라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오. 아유, 그래, 뭐 기도해봐야 뭐 있어. 그냥 툴툴 털고 가자.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냥 짜잔하고 멋지게 드디어 등장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 다윗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 다윗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하는 마음 속에서 다윗은 괜찮아. 왜? 하나님은 응답하실 걸 아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걸 아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다윗은 괜찮아. 그런데 다윗이 마음이 괴로운 건 뭐냐면 자신이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 자신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상심할까봐, 저들이 낙심할까봐.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를 못 떠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거 나만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속한 교회가 사는 거고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자녀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다윗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29절로 30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하나님의 완전히 자기를 내려놔요. 나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알잖아요. 난 가난하고 슬퍼요. 그냥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십시오. 나를 높일 자 우리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냐는 거예요. 응답도 하나님께 있고 나는 오로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게 내 일인데 하나님 이 일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랑 같이 저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죠. 나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나는 높여드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할렐루야. 확신을 드리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고통과 한숨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성도가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면요, 그를 바라보는 다른 성도들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정말 멋져요. 다윗이 이걸 아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어차피 응답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로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거를 하나님의 침묵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여기 리더로 서 있는 이 목회자가 환난과 시련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면 여러분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굳은 믿음과 신앙으로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도 힘이 나잖아요. 아멘. 교회는 그렇다 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도 영적인 리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이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의 자리에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렇게 승리하며 견디며 가는 것을 보면 그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도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주신 딸린 식구들도 있어요. 영적인 식구들. 그거를 보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확신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찬양의 자리에서 다윗이 드린 찬양이에요. 그런데 자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자리로 누구를 자기와 함께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왜?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아멘. 33절에 보니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그 자손이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할 수 있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아멘.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보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내가 삶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 69편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고통 중에 분명한 대상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하내고 그러면서 무한 신뢰를 드리십시오. 왜? 여러분에겐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의지한 무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던 하나님이 조금 더 침묵하시던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도 바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응답이 일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기대하던 그 삶은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도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 주님이 반기실 때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라 믿고 합심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찾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찾습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그 무한 신뢰를 우리도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도 믿어봅니다. 주여, 우리 약속의 교회 성도님들을 오늘 이 밤 기억하여 주옵시고 환난이 일어난 그 시간, 고난과 고통이 다가온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반기시는 것이고 나를 연락하시는 때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응답에 따라 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이 찬양 아시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폭격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으면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1절만 다시 합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